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아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나라에 외칠지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또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람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인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친명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라 백성이 앞이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둘러싸고 은금과 동철 여호와의 집복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명기적 역사서, 이 신명기적 역사서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고 이 땅을 정복하는 이 사건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냐면요, 신명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명기적인 시각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시작하는 이 쉐마 말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율법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 신학을 중심 사상으로 하는 시각을 말합니다. 신명기의 중심 내용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죠. 이러한 시각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는지 불순종했는지 그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지금 여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당시에서 훗날 시간이 흘러서 이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자신들의 성역으로 여겼던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경험을 겪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나 하는 그 질문을 겪게 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런 비극을 겪을 수 있나 하는 그런 충격으로 인해서 이러한 비극이 일어난 원인을 그들은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그동안 예레미야라든지 그런 여타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했던 말들을 떠올리며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이러한 비극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극이 초래되었다는 것을 성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역사를 회고하고 그렇게 자신들의 불순종하였던 그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 결과물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하는 그렇게 부르는 말씀들이고, 이 여호수아 말씀이 바로 그 말씀에 해당됩니다. 자신들의 그 조상들에서 비롯된 언약,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이로 인해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이 신명기적 역사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은 일관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흥망성쇠, 그들이 잘 되고 그 망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고 자고 마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있음을, 그리고 약속하신 땅에 거하고 그 땅을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이 삶을요, 광야에서부터 거듭해서 경험하고 있는 삶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이제 그 삶을 그렇게 광야에서 연습하고 거듭해오던 그 삶을 가나안 땅에서 이제 실전으로 돌입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거쳐 지금 이 땅에 이르기까지 돌이켜 보면, 지금 이전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요, 지금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떠한 것도 그들의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그들이 노력해서 무언가를 해서 이뤄낸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그동안 공급받았던 음식들, 뭐 물이나 그리고 입고 있는 옷이나 걸치고 있는 장신구,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공급해 주신 것이죠. 또한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도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배를 만들어서 띄운다거나 아니면은 그 범람한 물줄기를 옮기려 한다거나 아니면 물이 잠잠해지는 시기를 기다린다거나 그런 일들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단강 물을 건너게 하셨기 때문에 건널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지금 이 일들을 이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이뤄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고, 그렇게 지금 그들이 이뤄가고 있는 성취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취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따라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손목에 미간에 이렇게 6장 4절부터 말하고 있는, 그리고 신명기의 어떤 전체 중심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들, 그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그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승리를 이루는 그런 대표격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여호수아 6장 이 말씀의 구조를 보면요. 먼저 여호수아 말씀의 구조를 보면요. 6장 말씀의 구조를 보면요. 앞부분인 1절부터 7절은 여리고성 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는 말씀이고요. 8절부터 21절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7절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정복되어지고 나서 이 전쟁을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대적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를 이끌어갈 여호수아에게 그 성을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에 7바퀴를 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7명의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잡고 그렇게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7째 날에는 그동안은 한 바퀴씩 돌았지만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을 든 7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모두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을 대적하고 무너뜨리는 방법을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방법을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여리고 성을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을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언급하고 있는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그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그 땅을 주겠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지켜 행하고 입에서 떠나지 말고 이 약속을 지킬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는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순종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여리고와의 그 전쟁을 이미 끝난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너희의 손에 주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여리고성은 무너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을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미 끝난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쟁취하셨고요. 이스라엘은 그저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무너진 것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이스라엘의 순종에 의해서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가운데 이미 성취하신 이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승리에 참여하고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이후에 말씀을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흐르며 그들의 순종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일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 이렇게 순종함으로 정복한 이 약속의 땅이었는데 이방인들의 그 세력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어지고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이 성역으로 여겼던 그 예루살렘마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신명기 역사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순종의 경험이 있고 그리고 승리의 경험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타락하고 불순종하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게 될까요? 그러한 의문이 우리는 들기도 합니다. 저들을 바라보며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오늘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 이 여리고성을 도는 이 일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쉬운 일이기도 하고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직접 싸우지 않아도 되니, 말씀대로 그저 순종만 하면 되니 이것이 쉬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눈앞에 적을 두고 직접 싸우지 않는 것, 그렇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정말 쉬운 일입니까? 피 튀기며 싸우지 않고 말없이 성을 도는 일, 그것을 그렇게 성을 도는 일을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죠. 하루에 한 바퀴씩만 6일 동안 도는 이 일, 이걸 아무 말 없이 해야 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이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지 않냐,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지 않냐 하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일들이죠. 의지적으로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과 그들 안에 있는 욕망을 억누르는 일입니다. 앞서 나눈 말씀에서 우리가 앞서서 얘기한 그 말씀에서 범람하는 그 요단강 물줄기, 그 강을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범람하는 요단강 물줄기에 발을 내딛는 것과 같이 자칫했다가는 그 물살에 휩쓸려서 그렇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 믿음의 결단,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그들에게 있어야 여리고 성을 돌 수 있는 것이죠. 6일 동안 떠오르는 그 수많은 생각과 지루함과 그리고 여리고 성의 군사들이 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른다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발걸음을 떼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돌아야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몇 명을 뽑아서 그중 몇 명은 칼을 들고 그중 몇 명은 창을 들고 그중 몇 명은 방패를 들고 그렇게 누가 먼저 들어가서 후에 여리고성이 어떻게 나오면 또 어떻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너무나 쉽고 명쾌하게 그 일들을 행동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시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순종함을 배울 수 있도록 그들이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요구하셨던 것이죠. 그 일들 행할 때에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숱한 믿음의 경험 가운데서도 성을 점령하는 일은 또 처음이기에 그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무너뜨리리란 그런 생각도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행동할 때 동요했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가정들이 어떠했건 여리고성을 도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쩌면 이를 지휘하는 여호수아나 지금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나 그리고 나팔을 든 그 제사장들에게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간 것이죠. 요단강물을 막아서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들을 지켜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금껏 그 언약을 그 말씀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가셨던 성취하셨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단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그들의 감정이나 의지나 어떤 이성적인 판단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렸을지 모르지만 이를 믿는 믿음으로 그 마음들을 붙잡으며 한 걸음씩 그 걸음을 내딛었던 겁니다. 결국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승리를 취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였습니다.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많은 고난들이 닥쳐오더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그 말씀을 그 성취하신 그것을 믿으며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이 이루신 성취하신 그 승리에 동참해 나아가시는 주님이 이루신 그 승리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